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제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온 교우님들,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여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아합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합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되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악한 왕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자신도 악함이 있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왕이 되어진 왕이 아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냐?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인 여인입니다. 당시에 이 시돈 지방의 이 사르밧 지역에는 바알 숭배 본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옙바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알 우상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철저하게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의 앞잡이의 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진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무가 되어지면서 날마다 아합 왕을 유혹하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찌르고 그러면서 영향을 줘서 아합 왕의 왕궁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졸지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합 왕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빨리 왕궁에 있는 우상 모든 신전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촉구하고 도전했겠죠. 그때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칼로 쳐 죽이면서 끊임없이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으면 여지없이 쳐내버리는 아주 악한 왕이 되어졌고,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아합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 아합 왕에 대한, 아합 왕의 왕조에 대한,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졌습니다. 아합 왕의 모든 이 식솔들과 모든 이 왕가의 남자들은 다
멸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지나다니는 개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방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되어지고,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면서 모든 아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방의 이런 왕조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요람 왕의 아방의 아들인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그에게 빨리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권을 가지고 아방의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사용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후가 아방의 모든 이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아방의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방의 모든 왕조의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러면서 다 칼로 이제 쳐 죽이면서 그들의 목을 베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 예후가 흥분하게 되어지면서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거나 격분하게 되었으면 이성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성을 잃게 되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게 되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피를 보면서, 그리고 아방의 왕조의 모든 남자들의 그 베어진 목을 보면서 격분하고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열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거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았던 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방의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42명이나 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도를 넘은 것이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하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그런 우를 범하는 예후도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궤도에서 이탈되어지고 정도를 벗어나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고도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기분 좋은 말씀만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후를 보면서 또 이 아합 왕의 왕조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한 해 두 해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 아합과 이세벨 그의 왕조를 쭉 보면서 그의 말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가 탐이 나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지가 열린 것 같고 만사 형통 운수 대통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과 이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단의 그 정체를 연구하고 또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교주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새로운 천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교주를 추앙하고 마치 그 교주를 신격해 하면서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우매해도 이렇게 우매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단들을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30, 40 세대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 실태를 우리가 보면서 더더욱 긴장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단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데 이단들은 젊은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손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배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가고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우상의 경전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느린 것 같아도 바른 것이고,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도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참된 진리이면 그 길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요,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 출세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기가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찾아주든 찾아주지 않든 간에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그 말씀을 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대에도 자손만대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되지 않고 살아갈수록 번성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겸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하게 되었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니까 하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내일 VIP 1차 작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안 하려고 좀 대답도 안 하시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이죠. 예후는 아합 왕의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현대인들이 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도전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 없어요. 온사랑교회 성도들 아니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해야 된다고 말해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누가 하고 싶은 것입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누가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워서 너가 해야 되는 너의 사명은 내가 아합 왕의 모든 왕가의 남자들을 죽이는 이 사명을 위해서 너가 세웠으니까 너가 하기 싫지만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은 이런 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때는 힘에 겨워도, 때는 욕을 먹어도, 때는 외로워도, 때는 지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와도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감당해 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쳐서 이제 누워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됐는데도 일어날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침대에 누워서 뒤적뒤적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노모님이 와가지고, 야야, 너가 목사인데 주일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면 되냐? 너가 목사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너가 목사인데 예배를 집내야 되고 설교를 해야지 여기에 누우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울 때는 힘들기 때문에, 번아웃 됐기 때문에 침대에 둥글라고 목사 세운 것이 아니지 않냐? 너가 목사인데 일어나라고, 빨리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니까 감당해 가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었으니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감당해 가는 거죠. 힘겨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다 보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면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의 여러 카톡을 받습니다. 어제도 라오스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비엔티엔이 절반이 물에 잠겼더라고요. 차들이 수십 대가 다 잠기고 메콩강이 번담이 돼가지고 지대가 낮은 비엔티엔 시내가 다 절반이 잠겼어.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넋을 잃고 있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아멘은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후를 보면서 아무리 흥분이 되고 아무리 감정이 고조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자기 조정, 이건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들이 계도에서 이탈되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언제나 정도를 걷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존재이기 때문에 업이 될 때는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평정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평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화가 나면 길거리에서 뒹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성을 잃습니다. 어른은 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합니다.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하는 거죠. 여기에서 화를 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평정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으면 그때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가 성숙되지 못했는가를 그때 판가름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화가 날 때는 쫙 참고 견디면서 버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화난 부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잘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표시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해서 우를 범치 않는, 계도에서 이탈되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신실함과 진실됨을 가지고 자신도 공동체도 시대도 살릴 수 있는 변화되어진 애우, 성숙한 애우, 시대 앞에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